할렐루야. 2020년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순종을 결의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우리 진주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제 벌써 연말이구나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12월 18일 정말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벌써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데 오늘 벌써 뭐예요? 오늘 몇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에요. 네.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참 시간이 잘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빠른 시간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소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맛을 아는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아는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선교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장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죽어가는 너희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과연 실제로 현장을 살아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만 이야기하거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즉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체력을 들여서 내 안에 온갖 잡소리를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알게 된 시작은 저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바로 무엇입니까? 당장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당장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또 나에게만 그런 것이 유독 예민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만 그것이 유독 중요하게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제가 억울한 적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시간이 오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한 때가 오래되지는 않았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그런 위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단회적인 행동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외부로 보여지는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걱정과 염려로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또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살아가는 이제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좀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맛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전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때,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보다 난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만 있으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애용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그리스도의 그 초보적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말이죠. 어, 교회에 앉아 있는 그 자체에 굉장히 강조를 두게 될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내지는 뭐 우리가 어떤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 본 때가 오래되었다 이겁니다. 오래되었는데 뭐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둔하게 되었냐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디다 먹고 있는 상태로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처지로 된 지가 오래되었다. 이제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냥 말씀을 앉아서 보기만 한 데가 오래되었다. 그냥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한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태로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대하여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입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문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나 아니면 뭐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야, 달란트 시장 가자. 어. 교회에 가면 맛있는 거 있대. 음. 떡볶이랑 라면 먹지 않을래? 내가 달란트 20달란트 모아놨거든.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교회가 거의 뭐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은사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면 당연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고 열매예요. 교회가 누리는 유익이고 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때는 아주 코이노니아 차원의 교제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따뜻하고 사랑이 분명히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말이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때가 오래됐다. 그 상태가 된 때가 어떤 상태냐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상태. "아 난 따뜻한 게 좋아요. 아 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덮어 주세요. 나를 좀 씻어 주세요." 고것만을 바라는 음 그것이 너무나 좋은 그 상태로 여기선 처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처지가 된 지가 오래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적 상태에 이르는 상태가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그 상태인데 젖이나 먹는 그 상태의 사람을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냐면 선교사? 뭐 예수님의 제자? 뭐 교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 볼까요?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죠. 13절 초반 말씀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기까지. 뭐라고요? 어린아이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좀 비꼬면서 이런 뭐 경기 같은 거 할 때 너무나 차이가 수준이 많이 나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얘기지. "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체성이 선교사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때가 오래된 너희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젖이나 먹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젖이나 먹는 상태로 오래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냥 그래서 조금씩 말이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소유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관계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나?'에 대해서 묻는 시간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이고 다 뭘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안의 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모습이 어린아이입니다. 딱 모습이 어린아이예요. 조금만 뭔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듣거나 보거나는 다 하는데 조금만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내용이 십자가에 대한 게 조금만 있다. 아무튼 내 소유에 대한 거 조금만 뭐 헌신하는 게 조금만 있다. 뭐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무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예측했을 때 뭔가 아무튼 조금 이렇게 넘어서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얼음땡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 얼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얼음 이렇게 되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 그러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지금 바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비교 구도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장성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방향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장성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유식 합니까? 지금 우리 저 누구야? 유해가 지금 이유식 하거든요. 이유식이 뭐예요? 이유식. 어른 음식, 사람 음식 먹으려고 완전히 갈아 가지고 말이죠. 그 맛만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젖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주는 건데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요. 무슨 뭐 브로콜리가 오든 아니면 개벽다구가 오든 아니면 뭐 생선이 오든 아니면 뭐가 오든지 간에 그 음식은 당연한 얘기지만 장성하면 그 음식은 씹어 먹는 거예요. 네. 씹어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단은 대상이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제가 뭐예요? "네 그렇게 된 때가 오래됐다. 젖이나 먹는 때가 오래됐다." 그러니까 그 먹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젖과 단단한 음식인데 이 젖과 단단한 음식에 대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바로 뭐예요? 이 초보의 단계에서 너희가 계속 머물러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성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그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그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분량, 정상한 자, 즉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어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인데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 즉 장성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서 영양가를 섭취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기도 하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라고 지금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뭐예요?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하는 분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분별이 오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고. 아멘.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의 보로 오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요한아, 존, 야, 요 사람이 요렇게 행동하는 거는 지금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삶에 아픔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이해해라. 야, 존, 어,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할게.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시면서 말이죠. 그것이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희노애락의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보혜사로 기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의 상태에 있기를 갈망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우리가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상태의 부류 가운데 혹시나 들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정말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요. 공의와 사랑의 빛에 우리가 늘 노출이 되기를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시면서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요, 분별하게 하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2020년도 금방 이렇게 이제 가게 됐죠. 이렇게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요. 5년 차, 지금 5, 6, 7, 8, 9, 16년 차가 되었네요. 6년이 되었어요. 6년이 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만남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열매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열매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의 상태로 넘어가는 모습을 저는 봐요. 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기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하루하루 그냥 작게나마 실천하고 순종하였을 뿐인데 나머지 99% 이상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행하여 주셔서 자동적으로 정말 놀라운 방법과 또 놀라운 시간들로 초대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은혜를 영광을 오히려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은 열매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냥저냥 신앙생활을 했거나 어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루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더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친밀한 풍성한 교제 가운데 본인의 삶이 선교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씨앗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떤 파송적 측면에서의 이런 그것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 현장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볼 때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그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뭐 이런 언약의 삶적인 본인만의 스타일로 언약의 삶적인 그런 운동들을 본인의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장성한 자의 상태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장성한 우리를 통해서 또 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또 장성한 자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부어지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 나 장성했다고 까부는 순간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나는 선 줄로 알았습니다.'라고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진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 젖 주세요."라고 하는 상태, 뭐 그런 뭔가 쪼끔이라도 내 삶에서 그게 꺼내질 것 같으면 벌벌 떨면서 그냥 그 야들야들해 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작은 모양이라도 오늘 반드시 그것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들여 반드시 올려드리고 마는 그러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 드리죠. 하나님의 꿈을 한번 이루어 봐 드리죠. 우리가 그러한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을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의 단계에 이르르는 어린아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들은 것을 씹어먹고 예수님 믿고 공의가 비춰지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주 단순한 프로세스로 주의 평강과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 신앙과 삶의 맛을 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듯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결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